오늘은 신명기 4장을 읽었어요. 이 신명기 4장은 바로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1차 설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1절에서 40절까지는 모세의 1차 설교 결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 결론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BC 1407년의 11월 초에 가나안 땅의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목전에 앞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에 여러 권고와 당부에 말하는 유언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곧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4장 33절까지입니다. 주로 이건 지나온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생생하게 해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강해하고 해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7장 1절에서 34장 12절, 이거는 조만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세대에게 애정어린 경고와 예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섬기며 또 그 말씀을 바로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그 이유와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규례 그리고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계시하신 모든 율법과 교훈들을 강조하여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사슬이나 밧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삶을 주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역설을 한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모세는 3절에 보니까 바알부올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가 뭐냐면 예화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예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의 일이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진을 쳤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우상인 바알부올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의 일을 예하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사제를 보면 하나님께 붙은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든 자들은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참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는 생명을 준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 가감없이 붙들고 지키며 행하는 자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삶과 생명의 법도를 주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금하신 분임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6절 보면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도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에 보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너무 아름답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자의 형상, 남자의 형상, 새의 형상, 바다의 물고기의 형상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인형들이에요, 인형들.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이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정말 향내가 풀풀 풍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고 숭배했던 온갖 우상들입니다. 10가지 재앙. 바로 예를 들면 나일강의 수호신 하피, 생명의 황소신 아피스, 태양신 등등등등 여러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것이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광경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여러분, 그러기에 죄인된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영이신 거룩의 그 하나님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과 그때 주어진 이 십계명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물 등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에 비견되어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의 안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을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부치나 목석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것에게 복을 비는 실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엉뚱하게 우상에게 돌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걸어가신 질투를 유발하여서 마침내 소멸당하고 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한 애굽 땅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그런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 강림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시키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러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기를 설교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에도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은 에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백성이 공경에 빠져도 어쩌지 못하는 그야말로 헛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이적과 기사로 큰 권능의 역사를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과거 역사는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입증해 보이는 산교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민족이 애굽을 여지없이 꺾고 출애굽을 감행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200만 이상의 백성들을 의식주의 부족함 없이 무사히 이렇게 지낸 일들. 여러분, 또 번변한 그런 무기도 없이 도체 대적 세력들을 쳐부순 그런 사실들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조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랑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모세는 자신의 120년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신앙 간증적인 차원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는 우리, 능력이 없는 우리, 도처의 대적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본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적용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천국 가나안을 소망하고 우상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그리고 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쩔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본문의 모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의뢰함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삶,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삶,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41절에서 43절을 보면은 요단 동편의 새 도피성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도피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죠. 지금까지 몇 번 이 도피성에서 나왔습니다.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나라와 민족마다 성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곧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나 신주를 모시는 사당 등을 신선한 곳으로 여겨서 신성 불가침의 곳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죄인이나 살인자들이 이러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피성이라는 성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도피성 아리미클라스라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실수로 오살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 때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피신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의하면 피살자의 친척되는 자는 고엘, 즉 무르는 자의 자격으로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서 살인자에게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살한 자는 이 피해 보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피신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에 도피성에 피신한 이 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엄밀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고의로 살인을 했을 경우라면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살의 경우가 인정되면 그는 계속 도피성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성역 자체를 신성시하여 그곳으로 피신한 죄인을 무조건 보호하던 이방의 성역 제도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하고 또 더 이상의 무모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높은 사회적 중재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내에 골고루 6군데 설치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양편에 각각 3군데씩 정해졌습니다. 즉 요단 동편에는 베셀, 기르앗, 라못, 골란 성읍이었고 요단 서편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 성읍이었습니다. 각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든지 하루길에 도달할 수 있는 48km 이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잘 보이도록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곳곳에 도피를 뜻하는 미클라트라는 이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도 넓고 이렇게 곱게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끝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일단 요단 동편의 3군데 도피성을 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머지 3군데는 가나안 정복을 끝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도피성은 오직 무고하게 살인한 자, 곧 과실치사와 같은 이 오살의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 공의의 제도라는 점에서 이방의 성역 제도와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피성 제도에서 깊은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 쫓기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원죄를 비롯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등 온갖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사단의 칼로 인해서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숨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 유일한 도피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도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까지는 피해 보복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법정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사단은 우리를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송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자신을 희생시켜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내보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이후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 제도 속에서 이러한 구속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것 도피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뜻 무엇입니까? 도피성, 구속사적인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꼭 예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피해 보복을 하고자 하는 사단의 추적의 혹, 어떤 문제로, 어떤 질병으로 쫓기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고난 영혼이 편히 쉴 곳이 없습니까? 즉시 도피성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에게 항상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참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로 우리가 피할 때만이 사단의 추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영혼이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그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는 참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사단의 집요한 그런 추적에 쫓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활짝 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분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4절에서 49절을 보면은 이제 이 모세의 2차 설교 서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서론은 어떤 것을 썼냐 하면 성경 기록의 역사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임종 전에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문은 이제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치 첫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인 1장 1절에서 5절 부분과 같이 설교의 장소와 때와 내용들이 소개된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설교의 장소는 요단 동편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로서 모압 평지의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두 아모리 족속의 왕국인 시온의 왕국과 그리고 옥의 왕국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의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의 내용은 바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은 모세의 설교 서론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때와 장소와 구체적인 사건 및 지명들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을 배경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
그 배경들을, 지나온 배경들을 써서 서론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서 서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말, 배경을 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서론에서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모세는 그 모든 지명과 사건들을 모두 거짓으로 지어냈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사건과 지명들이 조화되고 또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성 없는 허구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삶과 생명을 주는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율법 자체도 그 설 곳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들이 공교한 그 말로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분명 인간 역사의 그런 시공간 속에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지명들과 사건들과 숫자들을 그저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생생히 증거해주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확인되지 않는 사건과 지명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고고학의 한계입니다. 결코 성경 역사의 진리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기록이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어낸 허구입니다. 허구는 결코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구체적인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지명들을 대할 때마다 다시금 그때에 그곳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곳에서 심오한 그런 영적인 의미와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